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되어진 일을 믿음으로 받으라. 되어진 일을 믿음으로 받으라. 예, 되어진 일을 믿음으로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청년 때까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든지 어떤 직장을 가든지 이게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등학교 제가 다녔는데 하루에 통학 시간이 5시간 걸렸거든요.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네. 5시간 걸리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했어요. 새벽 5시 첫 차를 타야지만 지각하지 않고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것 같아. 또 올 때는 한 3시간 미니멈 걸리거든요. 퇴근 시간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고등학교까지도 저는 굉장히 지금도 무디지만 그때는 더욱 무뎌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다니는 줄 알았어요. 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했고 어머니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또 그렇게 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때가 온 거죠. 대학 가게 된 거지요. 대학. 그 전까지는 뭐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까? 뭐 뺑뺑이 돌려서 나오면 거길 가야 되고 뭐 그런 거니까. 근데 대학부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이런 선택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어느 과를 갈 것인가.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학교를 지원했는데 과에 맞춰서 학교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있는 줄 몰랐던 이런 학교가 있었나 싶은 학교를 제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학교를 지원했으니 내가 그 학교를 다닐 때 만족감이 있었겠습니까? 있는지도 몰랐던 학교를 내가 다니고 있으니 만족감이 없죠. 그리고 여러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아서 들어간 학교라 할지라도 직장이라 할지라도 삶의 어떤 부분이라 할지라도 막상 들어가서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다른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 잘못 왔어. 나 여기 아니야. 야, 내가 이거 잘못 선택한 것 같아. 그런 마음이 계속 듭니다. 그러다가 군에 가게 되었습니다. 나름 군 생활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간 곳은 제가 기도한 곳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 보충 이제 자대로 배치받기 전에 보충대 생활을 좀 하게 되는데 한 20명이서. 근데 거기 공교롭게 저랑 같은 이름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지금 자대 배치를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한 20명이 안 되는 그런 군인들이. 근데 그 친구는 태권도가 3단이 넘었고 다른 무술도 했고 몸이 아주 다부집니다. 벌써 보기에 달라요. 저는 그냥 눈사람입니다. 그쪽과는 달라요. 네, 호빵 같고 저쪽은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여기 중에 누구는 어디를 가고 이제 부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저기 가고 저 사람은 저기 가고 나는 이렇게 좀 가겠구나 이렇게 대충 짐작이 되는데 그 사람과 내가 가게 된 부대는 서로 생각했던 정반대 부대였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여기를 가야 될 것 같고 내가 거기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다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심지어는 우리를 담당하고 있던 그 담당 그 부사관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름 바뀐 거 아니냐고. 진짜로 주민번호 좀 확인해 달라고. 그 사람이 확인해 줄까요? 욕을 할까요? 욕을 하죠. 야 이 미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욕을 하더라.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군대 갔습니다. 그런 고신이 제가 있는 동안에 무슨 생각만 들었을까요? 바뀌었어. 틀림없이 바뀌었다. 내가 거기를 가야 되고 그 사람이 여기 와야 되는데 여기 너무 안 좋다. 야, 이거 너무 잘못된 것이다. 내내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군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학하고 학교 마쳤습니다. 직장 들어갔습니다. 직장 들어갔는데 직장 들어가서 1년 만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그리고 한국에 IMF가 오게 되죠. IMF의 장본인입니다. 그래 제가 무슨 생각했어요? 잘못 왔다. 내가 이 회사를 오는 게 아닌데 내가 그때 붙었던 그 다른 데를 가야 되는데 그 다른 데는 아주 지금껏 아주 창창한데 야 내가 순간의 선택이 진짜 20년을 망치고 30년을 망치는구나. 와 내가 진짜 잘못했다. 그 생각을 계속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났죠. 그 일의 열매들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대학을 갔는데 그 대학에서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전혀 원하지 있는지도 몰랐던 그 학교에서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이유가 충분하죠. 거기 간 학교의 이유가, 그 학교를 간 이유가 충분하죠. 군 생활에서 제가 믿음의 훈련을 얼마나 받았는지, 제가 지금의 이 믿음의 어떠한 틀을 갖추게 되는 것은 그 군 생활 동안 30개월의 군 생활 동안 제가 거기서 다져졌습니다. 내가 잘못 왔어. 내 회사 잘못 왔어. 그렇게 생각했던 그 회사에서는 제가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저를 할렐루야라고 불렀고, 제가 그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대학원을 간다고 했을 때 부서원들이 김성훈 씨는 지금 바른 길을 가는 거라고,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직장 상사조차도 잘 선택했다고, 내가 보기에는 그 길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거기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 훈련을 쌓게 되었습니다. 내가 최악이다, 잘못 왔다, 이거는 전혀 아닌 것 같다 그랬는데, 지나 보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경험하게 되자 이제부터는 제가 조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선택에 있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선택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이제 직장까지 이렇게 다 마쳤어요. 그 정도쯤에 이제 제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멀리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제가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도 그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목회를 할 것인가, 일반 평신도로 살 것인가, 선택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이제 일찍부터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택은 어렵지 않았습니다만, 목사가 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선택의 그 선택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교단의 목사가 될 것이냐, 감리교냐, 장로교냐, 침례교냐, 성결교냐, 또 뭐죠, 순복음이냐, 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학교를 갈 것이냐, 총신이냐, 장신이냐, 감신이냐, 뭐 협성이냐, 목원이냐, 수도침신이냐, 침례신학대학이냐, 성결대학이냐, 안양대학이냐, 뭐 서울신대, 얼마나 학교가 또 많습니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내가 목사가 되기로 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목사로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저의 선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전도사님이, 아직 전도사님은 아니고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던 그분이 누구냐면 예천 감리교회 백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어느 날 그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김성훈 선생님 같이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김성훈 선생님 여기 넣으세요 하면서 학교 원서를 가져다 줬습니다. 제가 딱 받았는데 역시 제가 듣도 보지도 못한 학교였었습니다. 처음 보는 학교였습니다.
제가 나온 신학대학원이죠. 처음 보는 학교. 이런 게 있었나? 근데 저는 두 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써서 내고 그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중요한 학교를 그렇게 간단히 생각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3일 동안 금식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철회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제목은 무엇입니까? 되어진 일을 믿음으로 받으라. 여러분, 제가 무엇 때문에 갈등을 했습니까? 야, 이렇게 된 거 내가 생각할 때 절대 아닌데, 야, 여기 간 거 이거 나랑 전혀 안 맞는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서 내가 A를 선택했는데 와, 너무 다른데.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야, 이거 내가 잘못 왔다, 잘못 선택했다, 이거 문제다, 이거 어떻게 고치지?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되어진 일을 믿음으로 받으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이 학교로, 이 직장으로, 이 일로,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이 남편으로, 이 아내로 하나님이 나를 맺어주셨구나,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받을 수 있는데 이 남편이라고요? 이 아내라고요? 이 인도하심 모르겠는데요.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가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제가 순서적으로 드리는 이 말씀에 여러분 집중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게 있게 된 이 일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이 일이 일어나기 불과 5분 전까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형들을 안부를 한번 살피려고 형들에게 갔는데 형들이 질투심에 이 자기 막내 동생 요셉을, 뭐 베냐민 있지만 그 요셉을 이제 잡아다가 지나가던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얘가 들판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 같다,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벗겨내가지고 피칠한 그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속인 거죠. 그 요셉이 자기가 당한 이 일에 대해서 꿈에라도 꿔봤겠습니까? 단 1%라도 생각이라도 해봤겠습니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그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 내 생각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생각, 내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내 성향과는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이 학교, 이 직장, 이 일, 이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잘 믿어지지 않죠? 아멘 쉽게 안 나옵니다. 괜찮습니다. 네, 인도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남 얘기지만 사실 요셉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왜? 형들이 자기 팔았어요. 그리고 노예 상인에게 끌려갑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말도 안 되는 노예 상인들이, 말도 안 통하는, 자기를 짐승 취급하면서 끌고 가는데 옆 동네도 아니고 나라를 건너서 이집트로 들어가서 자기를
팔아버려. 나중에 안 일이겠지만 보디발 장군 집에 자기가 팔렸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여하튼 그 애굽 사람의 왕의 신하 집에 파는데 요셉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문화인들 알았을까요? 음식을 먹어보기나 했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아직 10대인데. 그리고 여차해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이 세상에 있었는지도 모를, 죽어도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모습도 굉장히 힘들 것이지만 요셉이 당한 이 일은 정말로 쉽지는 않았을 그런 일입니다. 근데 요셉은 여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래 믿는다면 약간 눈을 좀 활짝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끄시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광수 목사님이 셋째 날에 자연을 다스리는 기적 했었죠. 자연을 동원하는 기적, 자연을 다스리는 기적. 그래서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엘리사를 이렇게 조롱했던 그 아이들을 암콤 2마리가 나와서 이렇게 죽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뭐 죽였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연이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그 부분에 대한 그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가 나온 것이 이제 그 이광수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실 때 앞에서 설교에 도움을 주었던,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었던 그 형제 그 흰 옷에 그 비둘기가 떨어져서 죽은 그 사건, 그리고 비가 오는데 천둥벼락을 동원한 동반된 비가 내려서 거기에서 아주 오랫도록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오는 것은 이제 처음 본다고 말할 정도로 그 이광선 목사님의 설교 내용과 또 기도 내용과 일치되는 사건들이 초자연적으로 일어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온전히 믿으라, 잠자지 말고 믿으라 믿으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요 이제 사역이 다 끝나고 이제 기도도 한참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그날 이제 다시 숙소에 머무시고 그 다음 날 귀가하시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가실 때 그냥 가시라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저랑 사모님이 인사를 드리려고 시간을 정하여서 이제 송도 신도시로 찾아가게 됩니다. 차 뭐 간단히 한 잔 마시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차 마신다고 했을 때 아마 여기도 차 마실 곳이 많을 거예요. 송도 신도시입니다. 거기 얼마나 차 마실 곳이 많습니까? 너무 많죠. 근데 그냥 뭐 전혀 이제 알지 못하고 이제 목사님과 제가 이제 어디서 만납시다. 그래서 시간을 딱 하고 장소를 정했습니다. 이제 가서 딱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인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기 곰 있다고. 무슨 곰이요? 그러면서 제가 아직 그것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제 설교 암콤 2마리 딱 그러시는 거야. 아, 이것은 메시지의 확증이 어딘가에 지금 있다는 거구나. 그래서 딱 보니까 그 만나기로 한 장소가 이제 호텔이었는데, 호텔 로비였는데 그 호텔 로비에 곰이 서 있는 거예요. 곰이 큰, 이 사람이 이렇게 제가 팔 올린 것보다 더 큰 곰이 팔짱을 딱 끼고 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콤 2마리 해서 그 이광수 목사님이랑 제가 거기서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가서 봤습니다.
가서 봤더니 이렇게 조각 난 것을 탁 이어서 이렇게 곰을 만든 예술 작품이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우연일 수 있죠, 목사님. 아유, 우연일 수 있죠. 우연일 수 있죠. 우연일 수 있어요. 근데 호텔 로비에 곰이 이렇게 예술 어떤 조각상으로 있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거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로비 저기는 그 조각상이 곰의 조각상이 있는 장소를 선택할 확률은 또 얼마나 될까요? 야, 이건 너무 어려운 확률이죠. 그냥 우연이 됐다고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되어진 일을 믿음으로 받으라.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회 가운데 주신 말씀이 나의 말이다. 너희들은 믿고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복과 은혜를 다 너희 것으로 삼으라. 할렐루야. 그 확증을 보여주셨구나. 의심하지 말아라. 분명히 나의 음성이었다. 그것을 이렇게 교회 대표인 저에게 보여주셨구나. 그 제가 느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조금만 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정말 친밀하게 하시는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유머다. 하나님이 정말 유머러스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무뚝뚝하게 이렇게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 얼마나 지금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요 수시로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눈만 조금만 열어보세요. 다 보여요. 인천 워십 페스티벌 때 재작년에 우리가 버스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비용이 많지가 않아서, 돈이 많지 않아서 2개의 노선에 각 버스 한 대씩에만 광고를 했습니다. 8번에 하나, 8번 노선에 한 버스, 그리고 다른 노선에 또 한 버스. 그래서 인천에 그렇게 딱 2대의 버스만 각각의 노선으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보기가 어렵던지 그것을 보고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면 어머어머 할 정도로 신기롭고 놀라운 일이었었습니다.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천 워십 페스티벌 있기 전에 저랑 사모님이 그 2차 중에 한 차를 봅니다. 그 전날에 이야, 이거 지나간다, 버스 지나간다. 이야,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거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워십 페스티벌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교회 와서 뭐 이런 거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다른 노선에 그 한 버스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연이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와 사모님은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되어진 일을 믿음으로 받으라. 이거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사인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구나. 이 일을 할 때 힘들어도 끝까지 하라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구나.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되어진 일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여러분 삶에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아주 가까이서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인데, 제가 우리가 이곳에 와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때는 이런 나라 국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유리창이 이제 그냥 다 보였지 않습니까? 저 뒤에도 그랬습니다. 저 뒤에 보면 나무가 있는데, 향나무인지 뭐가 있는데, 그날 예배 때 까마귀가 왔습니다. 까마귀가 왔는데, 까마귀가 와서 그냥 이러다가 가면 되는데 까마귀가 와서 거기서 춤을 췄습니다. 까마귀가 나무 위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도 춤을 춰가지고 여기서 시꺼멓게 이만한 게 왔다 갔다 하니까 설교할 때 방해가 돼가지고, 그때 아마 제가 무슨 까마귀 무조건 좀 쫓아라고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하나 딱 깨달았습니다. 까마귀가
까마귀가 있죠. 우연히 앉을 수도 있죠. 근데 무슨 까마귀가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춤을 춥니까?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그때 제가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굶주릴 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날아다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겠다. 그걸 보여주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믿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되어진 일을 믿음으로 받으라. 자, 여러분, 우연인 것 같고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지금 다니는 학교, 회사, 하고 계시는 일,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 그거 인정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요. 네, 그러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렇게 여기실 때는 이런 생각도 있으실 거예요. 예, 맞아요. 하나님은 실수 없으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제가 불순종해서, 제가 미련해서, 제가 죄 가운데 잘못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되어진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예, 성경에 그런 일은 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생명나무 열매를 택한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택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자기의 잘못된 인도함이에요. 잘못된 선택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데 애굽 땅에 내려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잘못된 선택이에요.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 가운데 내가 망하고 그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일을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학교, 어떤 일, 어떤 직장,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일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운전하다가 지금 전혀 엉뚱한 데로 왔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만들다가 제가 완전히 망친 것 같아요. 제가 그리다가 이제 완전히 버려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우리 여러분 그런 기억 있지 않습니까? 못 만들면 아빠가 좀 만들어줘. 아빠가 좀 그려줘. 이거 아빠가 좀 해봐. 그럼 아버지가 그거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해요. 여러분 지금 혹여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큰 곤경과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그냥 거기에 머무시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운전대, 내 인생의 운전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주님이 하십시오. 제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선포하세요. 하나님께 기도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손에서 딱 하나님 손으로 올려드리세요. 믿음으로. 너무 추상적이죠. 올려드렸고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이해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마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은 이제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자, 그 전까지는 이 상황이 정말 엉망진창인 상황이야. 내가 내 인생을 이끌었기 때문에 지금 수렁에 빠졌어. 진흙탕에 들어왔어. 험로에 들어왔어. 그럼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렸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좌에 앉으셔서 운전대를 하나님이 잡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다 맡으셨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베스트야 워스트야, 최고예요 최악이에요? 최고예요. 최고.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던 간에 지금부터는 최고야.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까 최고야.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되어진 일을 믿음으로 받고 믿고 이제부터는 내가 그전까지는 나 이거 안 맞아. 정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나 이거 하기 싫어. 나 이거 귀찮아. 뒤로 미루고 그리고 꾀부리고 그리고 또 대충대충 하고 그랬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최고이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맡으셨으니까 이제 내 인생의 최고로 지금 됐고 더 최고로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셉처럼 해야 돼.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지금 떨어졌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최고를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그 주인 보디발 장군이 인정하여서 모든 것을 다 맡길 정도까지 요셉은 아주 성실하게, 아주 정직하게, 아주 충성스럽게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학교에서 좋은 성적 거둬야 돼요. 학교라는 곳은 무엇입니까? 공부하라는 곳이잖아요. 공부하셔야 돼요. 지적인 수준을 높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로 인도하고 계시니까 내가 지금 밑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인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요셉처럼 하셔야 돼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십니까? 그 주인이 소문난 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 주인도 내 이 알바자리도 다 맡겨드렸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인이 말한 시간보다 일찍 가야 돼. 그러면 주인이 그 버릇 들어요, 습관 들어요. 그렇게 해.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 여러분, 이 남자는 이 여자는 진짜 이건 답이 없어요. 하나님 답이 없어요. 네,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네, 알고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참아주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위해주고 도와주고. 어렵죠.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보시는 거야. 너 나한테 맡겼다면서 근데도 여전히 손 놓고 있고 여전히 싫어하고 여전히 나 몰라라 하고 그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면 그거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지. 하나님 맡겼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최고를 다해서 베스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내가 그렇게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하라.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달라져야 돼요. 내일 출근길이 여러분의 표정이 주인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달라져야 돼요. 누구시 무슨 좋은 일 있어? 대본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달라져야 돼요. 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 좋은 일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요셉의 종살이가 도대체 그의 인생의 아름다운 어떤 부분을 차지하게 될까요? 요셉의 옥살이가 그의 인생의 아름다운 부분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게 될까요? 전혀 상관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완전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을 봐요. 그동안은 한 번도 코빼기 안 보이다가 오늘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자, 소고기 먹자 그러면 그날 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날 오는 사람이 있어. 늦게 와. 그것도 늦게 와서 한 5분 붙여. 5분 판때기 붙이고
이렇게 오다가 우리 먹으러 가자. 오늘 먹으러 가는 일이야? 다 알면서 노리고 왔으면서 얄미러워 귀여워? 얄미러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혀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어. 어떤 것도 유익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냥 그 마음이 선해서 그 마음이 그냥 또 좋은 의도 가운데 이거 붙여야 되는데 좀 도와줄래? 그러면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힘을 다해서 도와. 판때기 붙일 때 손 비어가면서 이거 자르고 아주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그러고 꼼꼼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판때기 붙이는 것과 여러분의 미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인테리어 업자가 될 겁니까? 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데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세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야 너가 그렇게 정직하구나. 너가 그렇게 성실하구나. 너가 그렇게 충성되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 봐요. 이런 일이 뭔 상관이 있어 나랑. 그래서 쑥 빠지는 사람 보고 전혀 상관없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 봐요.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내 마음까지도 다 보셨어요. 억지로 했는지 기쁨으로 했는지. 아니 요셉의 종살이가 도대체 요셉의 미래의 아름다운 청사진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종살이가. 요셉의 옥살이가 도대체 요셉의 꿈꾸는 그 미래의 아름다운 모습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옥살이가. 근데 하나님 보고 계세요. 야 너가 성실하게 하는구나. 정직하게 하는구나. 충성스럽게 하는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잖아요. 그거 그냥 대충 하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돈 버는 일이야. 세상에서 이게 좀 좋은 일이야. 이게 더 나한테 유익될 것 같아. 그것만 신경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단수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좀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1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앞에도 있네요. 자,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런 판때기 하나 부실 때도 충성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뭘 더 좋은 걸 맡기겠어? 우린 이렇게 생각해. 이런 게 나의 미래랑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께는 상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교사하는 것과 내가 꿈꾸는 그 예언에 받은 말씀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께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누가 참된 것으로 그에게 맡기겠느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제대로 안 하는데 뭘 더 큰 걸 달라고 하고 뭘 더 큰 걸 기대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거 그 아주 작은 것이랄지라도 작아 이런 거 안 해. 이게 뭐 중요해? 이거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작은 것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 교사로 있을 때 거기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어요. 그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어요. 내일 한 15명, 17명 정도의 목사님이 오시는데 우리 교회 소식지를 좀 만들어서 나눠달라. 소식지를. 우리 교회 소식지. 옛날에는요 교회 신문도 있었어요. 네, 교회 신문. 그래서 교회에 뭐 누가 결혼합니다.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사진 찍어서 막 이런 얘기들, 이런 신앙의 에피소드들 이런 거 담아가지고. 네. 그래서
내일 달래. 내일 출근해야 돼. 그날 주일 저녁 예배 끝났어. 가장 피곤한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제 컴퓨터로 편집하기 시작했어요. 다 만들었어요. 몇 장 만들었어요. 앞뒤로. 뽑는데 종이가 좋아야 되잖아. 그리고 칼라야 되잖아. 그 밤에 어디를 가요? 그때 당시는 대형마트가 24시간이었어요. 대형마트 갑니다. 그래서 칼라 잉크젯용 용지를 사. 그리고 칼라 잉크도 사. 그래서 그걸 뽑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옛날에는요 프린터가요 굉장히 느렸어요. 칼라로 한 장 뽑는데 3분씩 걸려요. 지금처럼 칙칙칙칙 하면서 축축축축 해서 쭉탁 나오고 탁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 뽑는데 뭐 2분 30초, 3분 이렇게 나와요. 와, 그거 15분 만드는데 밤을 샜어요. 밤을 새고 그걸 다 이제 다 처리를 해가지고 새벽 예배 때 목사님께 딱 갖다 드리고 이제 회사로 출근했죠. 너무 피곤하죠. 너무 피곤하죠. 다음날 교회 갔더니 쓰레기통에 그 17부가 고스란히 다 들어와 있는 거야. 한 장도 안 열어봤어. 아마 목사님이 안 오셨던지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저는 일단 퀄리티는 뭐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어요. 저의 마음은 하나도 서운하거나 속상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어요.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해서 뭘 인정받고 뭘 평가받고 그런 거는 그거는 그렇게 되면 좋긴 하겠죠. 근데 설령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맡은 청소 하나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되어진 일을 믿음으로 받으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맡기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나의 이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요셉은 그랬어요. 종으로 왔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큰 복을 내리십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전혀 여러분들이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여라도 내가 큰 실수를 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혹여라도 내가 지금 잘못된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최악이지만 이제 곧 최선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맡기셨습니까? 오늘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맡기셨죠? 변화는 시작됐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까 이제는 그 전처럼 그냥 구경만 하고 그리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후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을 기대를 하면서 어떻게 일하실까 소망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요셉처럼 최선을 다했어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럼 하나님이 보시고 계세요. 그것은 곧 어디로 이어집니까? 여러분의 미래로 이어집니다.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이 흡음판 붙이는 거랑 내가 미래에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적
물질의 어떤 사명자로 쓰임 받는 것과 능력의 사명자로 쓰임 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흡음판 붙인다고 내가 상관이 있어요. 그 작은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함이 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되어진 일을 믿음으로 받는, 지금 어떤 상황이든 간에 믿음으로 받고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삶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하시는구나.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하나님 나 이거 먹고 싶어요. 하나님 주신다. 네. 하나님 주셔요. 생각했더니 생겼잖아요. 생각했더니 하나님 주셔요. 부러워만 마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